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 40일의 그 사역을 통해서 모인 제자들과 또 70인 요원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모였다고 했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주신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일이라는 단어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걸 행한다, 그 다음에 내가 눈에 보이는 뭐를 한다, 그게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메시지를 왜 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9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요.
집에 강한 자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집에 강한 자가 있다는 게 뭐 누구를 말합니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비유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요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 땅에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는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그 사단의 역사.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고 또 반대로 그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부분이요 성경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래서 어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로.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어제 1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전부 이렇게 한 몸이 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사실은 뭐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우리 인생에요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요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그때부터 모든 보여지는 게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모인 사람들에게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면요 여러분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았던 이유, 여러분이요 곳곳에 가보세요.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이제 안 가고 있는데 지곡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도성리 건너편에 대올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 장인 장모님 있다 해서 가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조금만 그 길 들어가면 왼쪽에 성결교회가 하나 있어요. 산속에 이렇게 저런데 전 그 교회 이렇게 보면서 참 힘들 텐데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할까 보니까 뭐 밖에 막 장작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빵 만들어져서 막 동네 주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아침에 운동 가려고 제가 걸어가는데 상가 2층에서 누가 막 소리 나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교회예요. 공림산 거리에 있던 행복한 교회가 이쪽으로 왔던가 해서 교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이유다. 곳곳마다 가면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이 복음을 가진 교회 얼마나 귀하냐. 우리나라가 사실은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계속 전쟁하고 계속 어려움 당했습니다. 100몇 년 전까지는. 그야말로 여러분이요 비참하게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뭐 5,000년 문화가 어떻고 뭐 했지만요 결국은 가난하고요 저주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걸 또 겪었잖아요.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뭐가 좋고 뭐가 좋아 해도요 결론은 못 사는데요. 결론은 여러분 비참한데요. 결론은요 밥도 못 먹고 사는데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돈 많은 게 축복은 아니지만요.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여러분 아프리카 보십시오. 그 유니세프 해가지고 광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몸에 파리가 붙는데 그 파리 뗄 힘이 없어요. 아무리 뭐 하고 뭐 해도 밥도 못 먹는 거 그건 재앙이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랬던 우리나라가 언제 바뀌었냐? 복음이 들어가지고. 뭘 말하죠? 복음이 들어올 때 눈에 안 보이게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과 재앙과 저주와 가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예사로 생각하고 뭐 교회가 어떻다 하는데요. 여러분요, 교회가 없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다. 우리나라에 재앙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로마가 망하냐? 왜 유대인이 망하냐? 왜 앞으로 전 세계가 망하냐? 복음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곳곳마다 복음 말하는 이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열고 너희가 여기에 헌신하고 쓰임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로마가 살고 전 세계가 산다.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가 임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것 같느냐? 불교와 똑같아요.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우상입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지역에 진짜 참 복음을 전하고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서산 새생명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역. 저는 이런 거 잘 몰랐다니까요. 진짜 영적인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열심히 하고 그냥 하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아직 복음을 안 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복음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요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굉장히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고양이 뭐 이런 게 막 지나가. 분명히 저 고양이가 귀엽고 이쁘지만 저 고양이는 뭐가 없지 않냐? 뭐가 없냐? 이 아들 영혼이 없다는 거. 맞다. 사람에게만 뭐가 있냐? 영혼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자꾸 종교를 어린 나이인데도 뭔가 뭐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종교가 뭘까? 그게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제 어느 날이요, 이 눈이요 탁 열려지더라고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장 이유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다. 그럼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혔구나. 그때부터 인간에게 재앙, 저주, 고통이 찾아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다시 말하면 지옥 권세 아래서 살다가 영원히 사단이 갇히는 저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하는 거야. 이 눈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열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구약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사실을요, 바라만 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닌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사실을요, 다윗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집에 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간다, 여러분이 사업 현장에 있다, 그곳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분명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냐? 물론 장인어른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뭐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분명히 성경에 악신이 들려서 사울 왕이 정신이 왔다 갔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울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육신적으로 사울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더 악신이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요, 사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진짜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부분을 알 때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아, 그래, 지금 육신적으로 뭘 싸우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보고 왜 싸웁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그래, 내가 복음으로 정말 저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이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눈이 열려집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만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이 살아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지역에서요, 이 비밀을 알고 한 사람만 기도해도 돼요. 네, 우리 내일 우리가 중요한 훈련에 참여하고 한 달에 한번 메시지 받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갑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 그건 왜 자꾸 모여서 하고 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아는 이 제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요,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지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지역에서 기도할 때요, 지역에, 가정에, 가문에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뭘 만드는 거죠? 모이는 장소는 그게 성전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모이는 집회 장소가 아니고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성전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었냐?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려운데도 뭘 하라고 하죠? 성전을 지어라. 출애굽에서 나올 때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에서 했던 게 뭡니까? 하나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제사. 뭘 말하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성막, 그 중심으로 모든 걸 해라. 그때 하나님이요, 불기둥으로, 그때 하나님이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이요, 이게 구약의 가장 학개서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국가를 재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 뭘 하라 그러냐? 성전을 재건해라.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할 성전을 만들어라. 이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다윗이 그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준비만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오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에요. 우리는 광고에서 헌금해라 뭐 그러는데요, 이때 어떤 역사가 있냐?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너무 예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만 가자. 진짜 교회에서요 그런 광고가 한 번은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는지요. 모든 교회는 모자라서 더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부흥회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 데려다가요 막 자극시키고 해서 막 건축 헌금했던 사람 축복받은 거 헌금 안 해가지고 막 저주 받은 거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요 하도록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라. 진짜 의미를 깨달으면요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남기는 것이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요 복음을 남기는 것.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는 중에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참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가장 저는 지금까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까지 서산이 생기고 이 지역이 생긴 역사 이래로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이 지역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헌신한다 안 한다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있었을 때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흑암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사무엘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을 때, 복음을 가진 전도운동하는 제자가 있을 때, 그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지역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현장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 성전 건축 이후에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직장, 산업, 후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짓고 보여주게 하는 그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주일날은요 참 어른들과 렘넌트들이 아침부터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오후에는 여러 가지 것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헌신하고, 여러분의 경제가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것,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가장 가치, 우리 김미영 집사님 같이 또 이제 그림 그리고 하는 분들이 거기다가요 그림도 걸어놓고요, 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헌신도 하고요, 이러면서요 정말 이 지역에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 올바르게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지역 문화를 살리고 지역에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소문난 교회.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요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응답받는요 우리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요 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가 보고 인정해야 돼요. 아, 이상하게 저 서산서생명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다. 너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면 저 서산 새생명교회 가라. 저 사람 따라서 저 교회 다니라.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단순히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뭐 교회 옮겨야 되는 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제게요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럴 만한 능력과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제게 이 은혜를 주셔서 참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요 뭐 하루에 막 12번도 막 몇백 번도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이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시간표가 되면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돈 쓰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을 압니다. 돈 쓰는 거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이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요 미국에 경제를 주신지 아십니까? 물론 복음과 전도 선교가 바탕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말하면 돈 쓸 줄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틀린 문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음주 문화입니다. 음주 문화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양주 딱 한 잔 놓고요 그거 가지고 몇 시간을 먹고 얘기한다. 우리나라는 막 거기다 소주 붓고 뭐 백주 붓고 완전히 폭탄 만들어 가지고요 완전 외국 사람이 놀랜대요. 어떻게 저렇게 술을 먹냐고. 폭탄주 뭐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돈도 딱 쓸 줄을 알아요. 돈이 있으면은요 거의 다 기부합니다. 돈이 있으면은요 거의 다 뭐 우리처럼 몇백만 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IMF 터지니까요 그제서 기부 문화 만들어요. IMF 터지니까 그거 면하고요 막 그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때나 뭐 회장들이 뭐 자기 사재 털어서 뭐 낸다 그러죠. 1,000억 낸다. 1,000억은 그 사람들한테는 돈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외국 사람들은요 돈을 내면은요 거의 70% 80% 자기 재산을 다 내버려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쓰고요 국가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경제를 미국에 맡기는 거예요. 예, 돈 쓰는 게 달라요. 돈을 쓰는 거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요 경제를 알고 수준을 압니다. 단돈 10,000원을 써도 가장 가치 있게요 복음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후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요 가지고 있는 그 경제가요 가장 빛나는 게 언제냐?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OMC 헌금을 하고 또 우리 11월에 캄보디아 우리 이제 임마누엘교회 설립 예배를 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이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캄보디아 현장에요 최초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요 기본적인 임대료를 우리 교회가 다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에 남는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캄보디아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2014년도 5월에 세워졌는데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11월 첫 주에 설립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서산에 있는 서산 새생명교회가 우리 교회 임대료를 별거 아니지만 저는요 의미 있는 여러분의 헌금이요 가장 가치 있게 쓰인 여러분의 돈이요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게 뭐냐? 교회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신했고 앞으로 우리가 헌신할 것.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요 최고의 축복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고 기도 시작합니다. 이 일을 사단이 제일 방해할 겁니다. 그게 오늘 메이슨 전쟁입니다. 복음 가진 성전. 이거 세워지는 걸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좋은 분이 한 분 계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이 이 지역에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모델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 직장, 산업, 지역 현장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역이 생기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복음 전하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일이 우리 영혼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일을 놓고 마음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헌신한 성도들, 또 앞으로 헌신할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산업의 경제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역에 렘넌트 운동하며 올바른 문화를 살리며 많은 영혼이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치유사에 갈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지인들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도 남을 만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